예, 또, 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전에는 저희 부처님께서, 그죠? 도솔 전궁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연화자의 자리에 앉으셨죠? 예, 앉으신 다음에는, 이제 법문을 청하기 전에 앞서서 부처님께서 하시기 전에 거기 모여있던 그 보살들이 부처님의 부처님을 뵙고서 환희 심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 먼저 이제 찬탄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법문들이 펼쳐지겠죠. 이제 원래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하시는 주제는 십회양품에 다 앞에 다 이어지는 그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십회양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그 법문에 앞서서 그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공덕들을 찬탄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 막 여러 가지 공덕과 여러 가지 보배와 그다음에 자기의 수행력 이런 것들로 부처님에게 장엄을 막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뒷부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빼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전부 다 누가 깨칠 수도 없고 이렇게 부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생부터 다 닦아왔던 그 선근으로 이루어진 공덕들이 이게 공양들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과거에 그런 모든 그런 선근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만큼 자기가 우리 눈에, 중생들의 눈에 부처님만큼 부처님 세계가 보이는 것들은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해 듣고 있지만 우리가 수행한 만큼 부처님 세계가 펼쳐 보인다. 그 부처님 세계를 빨리 보고 싶으면 우리가 빨리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죠. 한번 먼저 10분의 보살님들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때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저마다 1만 부처 세계의 티끌수 같은 보살들과 더불어 1만 부처 세계의 티끌수 같은 국토 밖으로부터 부처님 계신 대로 왔었다. 그죠? 그 이름은 금강당 보살, 견고당 보살, 용맹당 보살, 광명당 보살, 지당 보살, 보당 보살, 정진당 보살, 이구당 보살, 상수당 보살, 법당 보살이었다. 10분의 이제 그 대표적인 보살님들이 오신 겁니다. 부처님한테 왔죠. 여기는 다 당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만 더 보면요, 그들이 떠나온 세계는 묘보세계, 묘락세계, 묘운세계, 묘금세계, 그 다음에 묘만이세계, 묘금강세계, 묘파두마세계, 묘우발라세계, 묘전단세계, 묘양세계며, 그죠? 여기는 그분들이 오셨던 나라들을 각각 얘기했는데 여기는 다 묘자가 붙었어요. 묘할 묘자거든요. 묘할 묘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른바 무진당불, 그 다음 풍당불, 해탈당불, 위당불, 명상당불, 상당불, 최승당불, 자재당불, 범당불, 관찰당불이었다. 그랬으면 거기 각각 모셨던 부처님의 이름을 이렇게 또 10분의 부처님을 또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당자는 깃발당자거든요. 깃발당은 뭔가요?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것이고, 그냥 제일 꼭대기에 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자가 갖는 의미도 이 수행의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나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묘할 묘자가 붙어 있는 건 이거는 그렇죠. 세 개지만 우리 중생들의 명언이 볼 수 없는, 묘자가 붙었을 때 항상 그런 거잖아요. 묘할 묘자가 붙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의 세계를 얘기하거나 그럴 때 묘자가 붙거든요. 이 묘자가 다 붙어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 그 세계에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쭉 조금 내려가서요, 한번 보내면 그때 세존께서 두 무릎에서 100천억 나유타 광명을 놓아 시방의 온 법계 호응계를 두루 비추니 저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신통변화하시는 모양을 다 보고 이 보살들도 저 여러 부처님의 신통변화하시는 모양을 보았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에서 광명을 놓으십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화엄경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어디서 광명을 꼭 놓으시죠. 부처님 광명을 꼭 비추시거든요. 첫 번째 처음에 나오신 건 처음에는 어디서 광명을 내셨나요? 치아에서 나오신, 치아에서 내셨다. 이제 설법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에부터 이제 십신부터 시작되잖아요. 십신은 어디에서 있나요? 두 발바닥이요. 두 발바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발가락 사이에서, 십신 할 때는 발가락 사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십주 할 때는요. 그 다음에 십행 얘기할 때는 어디서 나오나요? 발등에서 빛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두 무릎, 십회양 하는 부분에서 무릎에서 빛을 내시거든요. 광명을 내셔가지고 온 세계를 두루 다 비춰요. 안 비치는 곳 없이 다 비춘다는 얘기 뭐죠? 이 우주 어느 세계든지 다 이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얘기를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무릎에서 나왔어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죠. 점점 발바닥에서부터 점점 올라와서 지금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이 무릎에 되는 그만큼 뭔가요? 수행의 정도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 뭐죠? 그 단계가, 그 수준이 더 높아진 단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릎이라고 할 때 뭐죠? 이게 굽힐 때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 회양품이잖아요. 십회양이니까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남한테 손을 내밀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굽히는 작용들 뭐 이런 의미도 갖긴 갖는데, 어쨌건 무릎에서 이번에는 빛을 내셨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보살님께서 이 빛을 내시고 개송을 이제 읊으시는데요. 첫 번째 부처님이 금강당 보살이에요. 금강당 보살이요. 금강, 당자는 무슨 당, 이 깃발 당자인데요. 금강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금강경 생각나시죠? 네. 금강경 할 때 금강이 어떤 의미를 갖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걸, 모든 걸 깨부실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죠? 본인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다른 게 와서 부딪히면 본인은, 부딪힌 애가 깨져버려요. 예. 옛날에 이 비유를 할 때는 뭔가요? 가장 강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저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존재를 금강에 비유한 거잖아요. 이건 비유거든요. 요즘 세계에 비유를 든다면 좀 다른 거로 들을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더 강한 게 뭐가 있나요? 혹시 뭐가 나왔다면 그거로 예를 들었겠죠. 근데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금강이 제일 강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깰 수 있죠. 결국 뭔가요? 모든 번뇌들이나 이런 것들 다 부술 수 있는 게 금강이잖아요. 이게 금강의 깃발을 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니까. 어느 것이 와서 나한테 부딪혀도 다 깨져버리는 거죠. 번뇌거리가 나한테 달려오더라도 이 금강당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지가 와서 부딪히고 깨져버리죠. 그런 얘기하는, 그게 이제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금강 반야바람 일강하면 금강으로 이루어진 금강과 같은 지혜로서 바람일이니까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저 피안의 세계로 가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경이 바람일경인, 금강반야바람일경인데, 여기서 금강 얘기 나왔다는 건 바로 금강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서도 보살 이름이 금강당 보살이에요. 금강 지혜를 좀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당 보살이 개송으로서 말하죠.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도 없지만은 본래의 큰 원력으로 자제한 법 나타내시네. 첫 번째 구절이 이거예요. 열애는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에 들지도 않아요. 열반이라는 것 자체도 없다. 근데 이게 뭔 의미인가요? 지금 법신불 얘기하고 있고 우리 진리 자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원래 그런 분이죠. 부처님은 언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법신불로서 비로다나 부처님 같은 경우 뭔가요?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면 뭐죠? 태어나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 뭐고, 오시기 전에는 안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비로다나 부처님은요,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고, 뭐죠?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남아 계신 분이잖아요. 이 끝까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항상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 진리라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셨다라는 얘기가 맞지 않아요. 오신 적이 없어요. 그죠? 오신 적이 없고 항상 열반에 들어 계셨지.
뭐 이분이 조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반이라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열반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부처님이 충만하게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숨쉬고 계시고 항상 부처님께서 계신 그런 장소거든요. 이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다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세상에 나지도 않고 열반도 들지 않지만 왜 이런 모습을 하면 본래의 큰 원력으로 자제한 법 나타내시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력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업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 중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을 같은 부처님들인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계속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되니까 이건 원력이거든요. 이건 원력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제한 법 나타내시네. 누구한테든지 다 똑같은 법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제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부처님을 어디 가서 부처님을 뵙더라도 사실은 다 똑같은 부처님을 뵙지 않거든요. 1000명이 보면 1000명마다 다 다르게 보죠. 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내 업대로 보거든요. 자기 업이 작동해서 봐요. 그런데 착각하죠.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난 분명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똑같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자기 업대로 보이거든요. 업만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업들이 사라지면 다 똑같이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은 나지도 않고 열반에 들지도 않는다. 다만 근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열반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던 건 원력으로 그러신 거다. 왜?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이 법은 헤아릴 수 없고 마음으로 요량도 못하니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야 부처님 경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이 세계는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건 뭐 우리의 업이 내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만큼만 보지 절대로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보지 못하거든요. 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으로도 헤아려서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를 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러야만, 그죠? 저쪽 부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닿아야만 그 부처님의 경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부처님 경계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섣불리 부처님의 세계를 내 봤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끔씩 저희 학인 스님들이나 뭐 이렇게 부처님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절대로 단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떤 일을 보면 어떤 님은 내가 봤는데 뭐가 어떻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나중에 분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내 업대로 보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어법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봤는데 그렇다는,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보였다. 이게 정확한 답이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들, 절대로 단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분명히 저게 뭐든 나쁜 뭐 한 것 같이 보여도 그걸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안 돼요. 왜냐면 보면 분명히 자기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업에 보이는 쪽으로만 자꾸 보게 되기 때문에요. 자기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은 절대로 이 부처님의 세계,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부처님의 그 단계 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걸 완벽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세계에 닿아야, 그쪽까지 그 지혜를 완벽하게 다 갖춰야, 금강의 그런 반야를 다 갖춰야만 부처님의 경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육신이 부처 아니요 음성도 그렇거니와 육신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 보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이 부처가 아니다. 뭐 음성도 그렇다. 음성도 부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건 금강경에서 되게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요? 음성으로서 부처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 그런 거 가지고 부처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문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과 음성을 그렇다고 해서 음성을 떠나고 육신을 떠나서 부처님 신통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을 통해서 부처님을 볼 수 없고 음성을 통해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이 육신 버려버리고 음성도 다 무시해버리고 부처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부처를 자꾸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부처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몸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전부 다 바로 부처님이시고 주인공이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애버려야만 부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엄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때만 맑히면 그 자체가 부처님이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본인들이 다 부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부처님이 보여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몸을 떠나고 음성이 부처님 아니라고 그래서 또 그것조차도 버려버리고 다른 데서 부처님 찾는 건 아니다. 그 안에 다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예요. 요건 좀 심오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혜가 적은 이는 부처님의 참된 경계에 알지 못하니, 지혜가 짧으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부처님인 줄 알아요. 청정한 업을 오래 닦아도, 그죠? 청정한 오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닦아야 오래 알게 되리라. 청정업을 계속해서 닦아야만 결국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계속 금강당 보살의 개송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정각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데 없건만 청정하고 미묘한 육신,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 한량없는 세계에서 열애의 몸 나타내어 미묘한 법 말씀하지만 그 마음 집착이 없네.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부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만 그 말씀하시면 또한 그런 거에 대한 집착 같은 것도, 집착이나 이런 것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끝단데 없어 온갖 법 분명히 알고 법계에 널리 들어가 자제한 힘 나타내나니 중생과 모든 법 알고 보면 걸림없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어 모든 세계에 두루하네. 온갖 지혜 구하여 의없는 각을 이루려면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 보리행 닦을 것이오. 누구나 열애의 이러한 위력과 실력을 보려거든 가장 높으신 어른께 공양하고 의심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형체를 따르지 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거부하고 어디 색다른 다른 세계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곳이 바로 도솔천이고 또 야마천궁이고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라 이게 그런 경지가 높아진 만큼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 조금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또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자신 모두가 사실은 완벽하게 부처님의 그런 품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닦아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없다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몸이 그냥 그대로 부처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을 가지고 있는 다 닦아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런 얘기할 때 저희는 가끔씩 보면 주인공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가 되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갑자기 여기 아까 제가 주지심체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기 우리 지금 설법하고 있는 이 건물 이름이 뭐예요? 설법전이요? 이쪽에 설법전이라고 써 있죠. 저쪽 오른쪽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청법전이라고 돼 있죠. 왜 청법전하고 설법전 써 있죠? 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제가 설법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위에 와서 설법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저한테는 지금 이곳이 뭐가 되나요? 네, 설법전이 돼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듣고 계신 분들이요.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이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여기 건물 이름이 뭐예요? 하면 설법전이에요 하면 뭐가 되죠? 나는 객이 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본인들이 주인공인데요. 근데 이 건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청법전이죠. 청법전. 보살님들은 여기 법을 듣고 있는 분들은 청법전인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뭐예요? 그러면 청법전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들이 주인공이시잖아요. 부처님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을 두 개를 동시에 붙였어요. 저기 설법전, 청법전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설법전이라고 돼, 설법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청법전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돼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은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여긴 설법전이에요. 청법전 아니죠. 지금은 청법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이 건물 이름이 뭐냐 하면 설법전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 불자님들이 얘기할 때는요, 설법전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객이죠. 여기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면, 여기 청법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건물이든지 뭐든지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규정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설법전이다, 청법전이다. 이렇게 딱 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아마 그런 의도에서 써 있을 거예요. 양쪽에 그런 두 개를 써놨던 거는 아마 이 건물을 지으시면서 어른 스님들의 아마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신이요. 그래서 야, 요거 봐라, 요거 진짜 저보다 건물이라는 것도 모든 것도 이름이라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항상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다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설법전, 청법전 다 써놓으면요, 양쪽 두 가지 이름 다 있으면 이 안에 지금 우리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누구 하나도 객이 되진 않죠. 설법전이니까 저도 여기 주인공이고, 청법전이니까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본인 주인공의 입장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이기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기적인 거하고 개념이 틀리다. 틀리지만 항상 살아가고 우리 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사실은 다 어디 부처님이라 해서 떨어져서 어디 원세계에 있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부처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처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부처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가 아니니까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 되지가 아니라 자기는 부처님은 그렇다 해서 그 나를 떠나서 다른 데 부처님이 계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본인이 다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이런 데서 뭣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 이런 3단 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용법들이 다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 금강당 보살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런 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뭐죠? 지혜를 우리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하면서도 그걸 다 버려라 하면서도 뭐죠? 그래도 버린다 그래서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가 뭔가요? 그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떠나서 다른 데 있는 건 아니다. 번뇌나 이런 것들을 말기고 그런 버리는 쪽에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다른 데서 부처님을 찾거나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구당 보살이 있고요. 쭉 제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요. 보살님들이 여러분이시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번째 광명당 보살 구절을 좀 볼게요. 그때 광명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인간과 천상에서 또 모든 세계에서 열애의 청장하고도 미묘한 색신을 보나니, 모든 세계에서 세상에서 부처님의 색신을 본대요. 부처님께서 색신으로 나타시는 거죠. 보나니 마치 한 마음의 힘으로 가지가지 마음 내듯이 한 부처님 몸으로 모든 부처님 나타내시네. 부처님의 모습들을 다 결국은 마음에서 부처님 다 나온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리는 두 법 없고 여러 모양도 없지만 두 가지 법 가운데 장엄한 몸 모양 나타내고 법의 성품은 공적함을 알지만 요술처럼 일어나는 것 행하는 일 다하지 않나니 도삭해서 이렇게 나타나 삼세의 모든 부처님 법신이 청정하시나 교화할 중생을 따라 묘한 육신 널리 나타내도다. 결국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아까 이거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들 다 지금 색신으로 나타나신 부처님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들인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까막 눈이라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봤는데 옆에 있는 건 중생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까막눈이라서 중생만 보이는 거죠. 예, 부처가 보이지 않고 중생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부처님으로 이렇게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저희 학인 스님들 얘기하면 또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학인 스님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해당되는 학인들이 어디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송화사 제가 갔는데 첫 해에 치흥반 스님들이 다 나갔어요. 아니, 며칠이 단체로 좀 나갔어요. 단체로 좀 나가서 외출을 했어요. 다들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안 들어서 나갔죠. 왜 안 들어오냐? 한 며칠 있다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 들어왔는데 이제 참여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단외출은 혼나거든요.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부처님 절에 가면 다 부처님들만 있고 보살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절에 와봤더니 누구만 있어요? 다 마구니들만 있고 우리한테 뭐라고만 하고 다 이기적인 인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 출가하려고 왔나? 윗반 스님들 보니까 윗반 스님들이 자기한테 잘못하는 것만 자꾸 자기들만 뭐 시키고 치운반이라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반말하고 뭐 시키고 하는데 왜 우리 보니까 자기들은 쉬고 있는 것 같고 밑에 친구한테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생활을 더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근데 나가 보니까 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보니까 또 반성도 되고 해서 들어왔겠죠. 들어오셨다네요. 들어왔는데요.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세상에는 옛날에 구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중이 모여 살다 보면 거기는 용도 있고 뱀도 있고 용과 뱀이 섞여 사는 거야. 뱀만 보면 뱀만 보이고 용을 보면 용이 보이는데 뱀만 보일 땐 용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용을 찾아서 살아라. 용을 보고 뱀도 가끔씩 보이지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요. 그 말씀 하실 때 학인들이 또 오해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윗반들이 또 오해하겠다고. 졸제 뭐가 되죠? 윗반들이 다 뱀이 돼버렸잖아요. 윗반들이 분명히 자기들 뱀으로 얘기했다고 또 기분 나빠할 게다. 그 말씀 끝나고 공양 시간에서 이제 바로 공양 시간에 글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학인들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교반들이 왔어요. 사교반 누가 이제 차 마시러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본 게 아니라 슬쩍 얘기 꺼냈더니 뭐라고 하냐 기분 나쁘대요. 그리고 치운만이 더 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절대 우리를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뱀으로 만들었다고. 무슨 그게 그 말씀이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뭐죠? 왜 그거를 또 이중으로 나눠가지고 누군 뱀이고 누군 용으로 얘기하냐. 거기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뱀의 모습도 있고 용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중생인데 아직 부처님이면서 중생이기 때문에 용의 모습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물론 부처님에 가까이지면 그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중생들한테는 뱀의 모습도 있지만 용의 모습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면서 우리는 닦아가면서 뱀의 모습을 자꾸 조금씩 없애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그걸 또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그거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보면 누구를 보든지 간에 뭐예요? 뱀의 모습도 보이고 용의 모습도 보이는데 용의 모습을 봐라. 용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뱀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반성하고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거를 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스님들 분명히 그럴 줄 알았다고 스스로를 또 뱀 만들었다고 막 얘기해. 그게 아니라고.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로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그냥 듣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랬더니 또 하긴 사교반 스님들이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데 괜히 자기들이 뱀된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나빴대요. 자기들은 요새 어느 강원이 통도사는 그래도 학인 스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강원에 학인 스님들이 아직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줘요, 사실은요. 통도사도 잘해줄 거예요. 윗반들이 치운반들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자기들보다는 잘해주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온 분들은 뭐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항상 잘해주면 그렇게 잘해주는 줄 모르거든요. 옛날보다 잘해주는 줄 몰라요, 밖에서.
그 뭐죠?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보이거든요. 그 잘해주다가 갑자기 뭐 잘못했다고 뭐 한번 지적하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기분 상하고 막 그런 것도 몇 번 거치면 이거 아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윗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를 뱀으로 만들고 말이야. 그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예. 그렇죠. 이게 보면 이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색시 교활 중생을 따라서 예, 묘한 법신 육신 널리 나타내 보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광명당 보살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당 보살 있고요. 좀 제가 10분의 보살님들이시기 때문에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섯 번째 보당보살이 하신 개송을 또 한번 볼게요. 예, 중생을 이익해 하려고 여래께서 세간에 나심에 중생들은 출현하는 걸 보지만 실상은 출현하는 일 없네. 예,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해서 여래께서 세간에 나셨다. 원래 부처님은 오고 가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계신 분들이고 진리는 항상 어디든지 다 있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중생 이렇게 항상 계시기 때문에 뭐 항상 계신데 중생들은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자꾸 고통의 바다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중생들을 이익해 하려고 여래께서 세간에 나오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중생들을 그런 데서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간에 나오신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분명히 중생들은 출현하는 걸 보았어요. 저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신 걸 저희 다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실상은 출현할 일 없다. 이 오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부처님 자리에서 보면 그 임시로 중생들을 위해서 나오셨을 뿐이지 실제로는 출현할 일 없다. 이건 법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출현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비로라다는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나 밤이나 낮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나니 몇 해라 잠깐이라 하는 말 모두 그런 것이다. 그렇죠? 국토나 밤이다 낮이다. 뭐 언제든지 이런 부처님은 볼 수 없다는 얘기고 살세는 실제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처님은 안 계시다는 얘기죠. 몇 해라 잠깐이라 하는 말 모두 그런 것이다. 이건 뭐냐면 시간도 초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대하지 않는, 시간도 상관없이 초월되어 있는 존재다. 오늘 내일 이런 거 없이 초월한 존재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중생들은 말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성도하셨다 하나 부처님께서 보리 얻음은 날짜에 얽매지 않나니. 우리는 대부분 4월 초파일에 부처님 오셨다. 그다음에 성도절 뭐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딱 맞춰서 그러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중생들이 볼 때는 부처님께서 그날 성도하셨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 얻은 보리라는 건 사실은 시도 때도 없는 거지. 지금 뭐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 마침 그때 깨달았던 그런 역사적인 것만 있지 이 날짜에 얽매이지 않는다. 언제든지 부처님 성도한 날 우리도 다 같이 그날만 성도할 수 있나요?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날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애는 분별을 떠나서 시간도 수량도 초월한 것, 3세의 여러 부처님 출현하심도 그러하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다 그렇게 오신다. 이 부처님의 공덕을 지금 찬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진당 보살, 7번째 정진당 보살이 또 하신 개송이 있어요. 이 개송을 좀 한번 볼게요. 예, 세계를 생각할 수 없으나, 그죠? 어떤 세계를 생각할 수 없으면 청정하게 장엄한 것 보듯이 부처님 생각할 수 없음도 그와 같아서 미묘한 모습 모두 나타나네. 마치 모든 법들이 여러 인연으로 생기듯이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선한 업 빌려서 하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그런 모습들, 오시는 모습이라든가 수행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계신 부처님들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처,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고통 속에 헤매야 되니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업을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처님께서 이런 선한 업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업이라는 게 뭔가요? 다른 종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선과 악을 우리 구분하잖아요. 그죠? 선이다, 악이다.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면 뭔가요? 선업? 악업, 선업 얘기하잖아요. 내 불성자리, 내 부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다 악업들이죠.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건 악업이에요. 우리들을 부처님에 가까이, 자기가 가진 불성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건 다 선업이죠. 아직 진리는 그런 거 관계없기 때문에요. 진리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은 항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선업을 닦든 뭐하든 변함이 없는 분이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계시잖아요. 사라지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들의 업은 이게 그 부처님 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업을 닦아야 되는데, 그걸 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번뇌나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나가야 되는데, 이 닦아나가는 쪽에 있어서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 부처님을 드러나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 건 선업인 것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악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업이다, 악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면 된다, 이런 얘기들 하죠. 제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죠? 여기 찾긴 좀 그런데요. 찾기보다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강경 구절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막 다 이게 아다, 무아다, 이렇게 아상,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떨쳐버리고 무부상고시를 해라, 뭐 그런 거 다 버려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안욕따라 삼백삼배로 없고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 진리를 깨닫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중간 23분인가요? 혹시 그 뒤쪽에 가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업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안욕따라 삼백삼배를 성취하는데 마지막 단계 뭐냐면 선업을 꼭 얘기하거든요. 온갖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만 뭐를 내려놓은 상태로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는 상태로 선업을 닦는 것. 그 닦았을 때 바로 진리를 성취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부처님은 원래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으신 분이고, 그 진리라는 건 원래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업이나 이런 무명 때문에 업이 쌓여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런 고통의 바다에서, 윤회의 바다에서 지금 저희가 헤매고 살아가고 있지만 있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데는 어떤 분명히 방편이 있어야 되고 수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바로 선업을, 착한 나를 버려놓은 상태에서의 선업들, 이런 것들은 꼭 닦아야만 공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옛날 부처님께서 그런 적이 있었죠. 부처님 아누루타 있잖아요. 장님이 된 아누루타 얘기 있잖아요. 아누루타가 정신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자기 가사를 꿰매야 되는데 이게 실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꿰야 되는데 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존자들이요, 뭐 얘기하잖아요. 이 바늘기에 이 실을 꿰주면 그 공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누가 끼워주시나요? 부처님 옆에서 이루 줘라. 아누루타야, 내가 끼워주겠다 얘기했을 때 아누루타가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부처님도 아직도 공덕을 쌓습니까? 이런 얘기했을 때, 그렇다, 아누루타야, 부처도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이 하더라도 이런 공덕들을 쌓아야 된다. 결국은 이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남을 돕고 뭐 이러는 것들이 뭐 나에게 어떤 복이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미래에 나한테 다시 복이 돌아오고
뭐 이런 개념만은 아니다. 제가 어느 짤막하게 있는 그 어디서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뭐지 뭔가요? 하버드대 의대에서 뭐 실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하는 거죠. 장수하는 부부들이 되게 장수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남들보다 더 둘이 부부가 더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살까? 그게 궁금했단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한 경우에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관찰해 봤더니 5년 만에 발견했는데 결과물을 찾아냈는데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다 꼭 주기적으로 어디를 가더래요. 다 손잡고 어디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어디를 갔어요? 양로원이나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 일들을 다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전부 다 한결같이.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진다. 갔다 오면 며칠 동안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예요? 혈압 체크 이런 것들 해봤더니 갔다 온 다음에 혈압과 이 당 이런 거 체크해봤더니 뭐예요? 혈압이 떨어지고 당도 실제로 수치로 나타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돌핀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되게 많이 높아진 거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과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남을 도왔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많은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남도 좋고 본인한테도 이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 의대생들을 두 패로 나눠서 양쪽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똑같은 봉사활동을 시켰는데 한쪽은 보수를 줬어요. 얼마를 돈을 주면서 시켰고요. 한쪽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무보수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대가 없이 가서 봉사활동을 시켰는데 그래 놓고 좀 지나서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는데 뭐예요? 이상하게 한쪽의 친구들한테만 이 타액에서 이런 모든 걸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침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거를 이게 막는 그런 성분이 집중적으로 막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나오는데 이게 무보수로 그냥 가서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자기 체액에서 침 타액에서 그런 게 막 그게 높게 나타나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왔어요. 뭐죠? 왜 그런 거 인터뷰하니까 뭐예요? 가서 그냥 무보수로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가서 얘기하면 그냥 좋대요. 하고 오면. 근데 돈 받고 하면 왠지 이게 내가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무보수라면 그랬단 얘기예요. 이게 뭐죠? 무부상보시. 우리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죠? 아상, 인상, 중생다 이런 것 없이 선한 일을 닦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것. 사실은 누가 미래에 나한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는 즉시 자기한테도 바로 이렇게 이득들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요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좀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 것처럼 저희 금강경에서나 화엄경에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업을 빌려서 한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을 빌려서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야만 진리가 완성이 된다. 성분이 안욕따라 삼박삼명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그냥 보시한다거나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선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요. 무와 무인 그다음 무중생, 무수자상 이런 것들을 가진 상태로 다 버린 상태로 선업을 닦을 때 안욕따라 삼박삼명이 완성이 된다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밀교나 이런 데서 이 몸을 가진 상태로 성부를 막 추구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건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평온함이 오겠죠. 이런 것들은 수행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남을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중생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 되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부처님이 꿈꾸는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였을 것이다. 부처님 분명히 그런 분이시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오전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아까도 그 이해가 정확할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은 예 같아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법신 부처님을 뭐에 비유했죠? 전기를 가지고 얘기했죠. 그죠? 전기를 얘기해 가지고 있어요. 아까는 좀 짧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전기라는 것들을 부처님 법신으로, 에너지를 부처님 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에너지들이 다 흐르고 있을 때 부처님 법신이 어디든 충만해 있어요. 지금 다 흐르고 있는데, 근데 보면 뭐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어떤 뭐 온풍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으로 나와요. 원래 전기에 뜨거운 바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오죠. 업이 그쪽으로 발전돼요. 그다음에 지금 위에 있는 우리 천장에 있는 이 불빛을 봤을 때는 파란색 전등에서 파란색들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각양각색의 색들을 보여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전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전기라고 하지만 이 전구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색깔들을 또 형상으로 다시 내보내 주시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만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이런 건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이것처럼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으로서의 부처님은 세계에 가득 아니 계신 곳이 꽉 차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런 경전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 어디에 안 곳인데 완전히 다 부처님으로 꽉 차 있어요. 부처님의 기운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 다 그렇게 계신데,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내 업대로 이런 모습이 툭 튀어나와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일부로 그런 모습들이 요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된 건데, 나는 요 몸뚱이가 난 줄 알죠.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놈만 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옆에는 다른 또 부처님들이 톡톡 다 여튼 부처님. 아무리 저기 지나가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하자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뭔가요? 불성이 나오고요. 부처님이 그런 업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죠. 원래 부처님의 모습에는, 원래 부처님 실제를 모습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모습들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그런 상들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게 나다라고 자꾸 고집하는 이상 절대로 부처님은 볼 수 없다. 부처는 그런 상으로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다. 절대로 그런 모습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거의 지금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현대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모든 기계들은 다 거의 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빼면 다 무용물이 되는 건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안 계시면 내라는 존재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얘기하고 보면, 나라는 존재도, 부처님이 안 계시다면 나라는 존재도 있을 수 없는 존재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떠나서 다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지는 마라. 이 모습 자체에 모두 우리가 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지나가는 짐승들조차도 사실은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부처님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지 그 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죠. 다만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들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 탁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준 거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다 실체가 없는 거고 사실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떨쳐 버렸을 때 원래의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거, 이게 불교의 목표점이고, 그걸 알게 되면 모두를 다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결국은 다 같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살님이 이제 법당 보살님이에요. 법당 보살이니까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은 법당 보살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당 하면 법자의 당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당자예요? 깃발 당자예요. 그죠? 우리 여기 법당 보살님은 아니죠? 법당 보살님이 부처님이 실력을 받들어 시방에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말하였다. 사실은 이 보살이라는 이 용어가 되게
되게 높은 단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살 이름, 우리가 쉽게 우리 보살 얘기하지만, 그죠? 네, 보살이라는 게 보통 명호가 아니거든요. 보살은 그 금강경에서도 보면 뭐예요? 뭐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이 떨어진 상태가 보살이에요. 나쁜 짓,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원한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해코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만이 보살이지,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이 아직 남아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보살이 되게 높은 단계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뭐냐면 어느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저희가 보살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신대요. 제발 보살이라고 하지 마라. 불자세요. 불자신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기를 바라시냐면요. 그래서 저희 가면 막 그 스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스님, 보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왜? 그럼 어떻게 불러요? 그냥 교수님이라고 불러드리래요. 여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교수님 하는데 보살이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싫은 표정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스님한테 난 보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러시고, 보살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보살이 되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뭐 그러실 필요는 없죠. 보살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안 되면 보살로 살기 위해서 맨날 보살 들었는데 보살의 반반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집착할 필요까지, 그런 것까지 또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 싫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요. 보살이라고 자꾸 불러드려야 또 보살이 되거든요. 이게 말이 씨앗이 돼서, 저는 항상 보살이라는 얘기 자꾸 들으시는데, 항상 보살이라면 들으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뭐예요? 보살이라고 불렀을 때 이 보살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 나를 반성하고, 내가 보살이 돼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죠. 예. 법당보살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보면 10번째 보살이 법당보살이에요. 법당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사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끝부분만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다녀도 이렇게 묘한 법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보리를 이룰 수 없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무수히 주변에 다 부처님 계신데 그 사이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세계를 두루 부처님 찾아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 묘한 법, 부처님의 법, 그 진리, 그 자체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처가 부처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부처인 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보리를 얻을 수 없다. 그냥 부처님 찾아 헤매서 돌아다니면 그냥 옆에 부처님을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이 법을 모른다면 사실은 보리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생들 끝없는 옛적부터 나고 죽는데 오래 헤매고 다녔고, 그죠? 진실한 법 알지 못함에 부처님 일부러 출현하시네. 그래서 부처님이 일부러 우리한테 출현하신다는 얘기예요. 자비심으로써. 일부러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부처님 모습으로 자꾸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보시면서도 역시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은 그 영원 두루에 있는 그 부처님을 자꾸, 그 부처님을 얘기한 묘법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직접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 깨트릴 수 없고 깨트릴 사람도 없어 자제하신 큰 광명 세간에 널리 보이네, 그랬습니다. 이 부처님 법은요, 어디 가든지 깨트릴 수도 없고 또 그걸 깨트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세계는 다 그렇게 불법을 항상 그런 위대한 존재고, 항상한 그런 존재고, 강한 존재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주에 가득해 있고, 이런 거죠. 여기서 자제하신 큰 광명으로 세간에 널리 보인다. 이 보이는 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보면 저희가 언뜻 이렇게 보아서 넘겼지만, 사실은 개송으로서 부처님의 그 모습이라든가 부처님의 그 공덕이라든가 부처님의 그 신통력, 부처님의 그 자제하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찬탄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막 찬탄했어요. 부처님께 이제 법문을 청해 듣기 위해서 막 찬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회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저희가 부처님 설법하기 전에 뭐 하죠? 참불가도 하고 청법가도 하고 하시잖아요. 막 부처님 찬탄하는 걸 먼저 하잖아요. 이 찬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찬탄한 공덕으로 바로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
열 부처님께서, 10명의 보살님께서 아주 지극한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 공덕들을 열심히 찬탄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요. 뭐죠? 도설궁전 개찬품에서 지금 열심히 찬탄하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본론은 내일입니다. 내일 여기까지는 지금 뭐죠? 다 이게 보살님들이 이제 법문할 자리를 지금 다져놓은 거거든요. 다 이렇게 십회양품을 듣기 위해서 막 장엄하시고 모셔오시고 모셔 앉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살들이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모든 것들을 찬탄해서 막 올리셨어요. 이제 내일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십회양을 법문을 듣기 위해서 지금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희 도반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맡은 부분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십회양을 설법하시기 전에 그 자리를 잘 정돈하는 그런 건 다져놓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법문이 더 잘 되게끔 다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부분이라서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냐면 기초만 잘 다져놓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져졌나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예, 여기 개찬품문과 승도설품에서 이만큼 훌륭하다, 이만큼 지금 앞에 하고 게임이 안 될 만큼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내일 이제 십회양품 이제 내일 들어가실 건데요. 십회양품에서 그 진수를 한번 요 얘기해놨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저보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결론과 모든 것은 내일로 미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